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입증해내는 것,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음을 증명해내고 드러낼 때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증명해내시고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이며 또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쌍방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 있음과 하나님께 드러냄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아브라함의 나아감으로, 행동으로 증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것을 또한 증명해 내십니까? 약속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사라의 태를 여심으로 증명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증명해 내주셨어요. 실제적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이 쌍방적 관계를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부터 다윗이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을 보았고,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역대기에서 기록하는 13장, 14장에 이어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의 행동을 보여준 한 부분이 어제의 말씀의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어제 진노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했었거든요. 13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요, 마치 궤를 옮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의 행동 자체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불편하신 마음을 또 보여주심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엔 또 어떻게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냐면 다윗의 그 믿음 없음의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복주심,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14장 1절을 보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궁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경험할 때에 어떠한 경험으로 고백하냐면 2절을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다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계속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그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음의 모습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시죠? 끊임없는 신실하심을 다윗에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다시 한번 오늘 14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떠한 행위들이 회복되어져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다시 보여주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복주심, 과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주심인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주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 가지 다윗의 믿음의 행동을 회복하는 복주심으로도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다윗의 삶의 행동에서 변화된 한 가지를 성경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가서 보니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라는 그러한 다윗의 어떠한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도 동일한 행동이 드러나는데요, 14절에도 가서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다윗이 어떠한 행동이 드러납니까? 어제의 모습과는 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13장 1절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의논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장 1절에서요.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어떠한 것을 해결하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의라는 걸 거치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굳이 이것을 기록해내고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이 장면은 단순히 회의를 했다라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배제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 가운데 일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14장에 곧바로 바뀐 행동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의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신실하심 앞에 믿음을 증명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정보가요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열어서 작은 것 하나만 검색해도요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챗GPT라는 AI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우리는 정말 손가락 하나의 클릭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대죠? 우리의 지식의 척도 또한 상향 평준화된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습득함을 통해 배우고 지식을 쌓고 우리는 정말 그것들의 나의 지혜라고 여기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이 똑같은 상황들을 그대로 접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마치 우리의 지혜의 척도인 것처럼 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점검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러한 정보의 홍수의 시대와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듯이 정보창을 검색하고 AI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역을 하고요 또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행할 때에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증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명의
순종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얼마나 묻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질문합니까? 어떤 좋은 방법과 탁월한 지혜가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께 그 지혜를, 우리의 생각을 넘은 완전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증명해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행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우리의 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이라는 것으로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증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믿음의 증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을 분별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어제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궤를 옮겼던 방법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투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함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다윗의 그 믿음의 증명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증명, 즉 순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믿음의 증명의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신실하심으로 증명해내시는가? 하나님 또한 신실함으로 증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자손의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 또한 증명해내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아내들을 허락하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고 그 많은 자손을 복으로 주었다는 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복입니까? 생육과 번성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근원의 복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해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더란 사실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을 물리치시는 또 하나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블레셋이 다윗의 왕이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그 물음에 하나님은 나아가 싸우라 명령하시고 다윗은 그대로 나아가 그 전쟁에 임합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승리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전투의 승리의 장면 중에서 정말 놀라운 승리의 장면 하나를 묘사해내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들의 전쟁의 결과물의 한 장면을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패퇴하여서 도망갔다가 아니라 자신들의 우상,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호신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죠. 실제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역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신의 강대함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우상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수호신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은 그 전쟁 가운데 무엇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난 이 전쟁이 누구의 영광으로 드러나냐면 17절에 보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다윗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으로 더하시냐면 승리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자리에 다윗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증명해낸 자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허락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을 증명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자손을 허락하시는 복이고 대대에 이르는 땅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예를 높임과 동시에 그 명예가 나의 명예가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시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실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은 하늘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허락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절정은요, 그 복들의 절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자에게 허락된 복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물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동하는 그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믿음 앞에서 더 큰 명예를 허락하시고 더 큰 높음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신실하심으로 또 하나님은 증명해내고 있다는 그 쌍방의 믿음과 신실함의 증명으로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증명이 마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다윗이 온전치 못할 때에도 끊임없이 보여오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신실히 행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실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는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내시고, 그 믿음을 증명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쌍방으로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